본문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딱 한 교회 지금 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여기 우리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에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교회라는 그 마음에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2, 3년 전에 코로나 때 우리가 우리가 자가 진단을 많이 했죠. 어떤 증상이 올 때 우리가 먼저 자가 진단을 하고 그 테스트를 사가지고 코도 찌르고 참 해서 증상이 나올 때 가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첫날부터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첫날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 둘째 날의 제목은 천국 삶을 살자, 셋째 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각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각자 그 쑥 들어오는 생각으로 말씀으로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쑥 들어오는 각자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인가,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스스로 진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언행과 이 모든 모습을 정말 스스로 자가 진단하고 주님께 묻고 성령께 묻고 가지 않으면 자기가 최고인 것 마냥 자기가 좀 월등하게 생각해서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판단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교회는 단순히 당시의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서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아시아에 있던 7교회 아시는 분? 아시아의 7교회 이름 아시는 분? 빨리 쉽게 외우기 쉽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버가모 교회, 부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어요. 그 칭찬은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특심 전심 해도 순간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상황이, 내 심령이 뭔가 정말 교회도 가기 싫어, 하나님 말씀도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만사가 귀찮아. 그때 내 영적 상태를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내 상태가 지금 안 좋아, 심한 상태야. 그래서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어디서 지금 잘못된 건지 하나님 성령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 그 마음이 식었던 그 첫사랑, 그 처음 마음, 그 마음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성원아 교회인데, 이 성원아 교회는 고난 중에도 충성된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부유했어요. 책망은 없던 교회였어요. 근데 자 여러분, 책망이 없는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라고 해서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여기서 보면 고난 중에도 믿음의 충성을 잃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에 기울였던 이 성원아 교회, 신앙 때문에 겪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상실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빠져서, 그 고난에서 허덕인다면, 그 문제 속에서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문제에 우리가 파묻혀 버린다면 우리는 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해 버리면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레벨을 높이는 신앙이 돼야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도 저분이 저 대목에서 이 대화를 왜 한 거지? 저분이 정말 상황 파악 못하네? 그게 아니라 저분이 저 상황에서 이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아니 저 사람 진짜 센스 없네, 참 저 대목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참 눈치 없네, 그러면은 이게 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지잖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아요. 나예요. 각자 여러분들이에요. 각자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한 분 한 분. 즉 안수 집사님,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정말 어느 목사님의 어느 찬양사의 그 찬양사의 찬양인도 영역 있는 찬양인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 이제 우리 느헤미야 부흥사회에서 이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영역과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찬양의 영역이 그 부흥의 찬양 그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거기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에 찬양, 거기에 찬양할 분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찌 생각하든 말든 저는 성령의 감동 위에서 찬양 인도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또 이제 대표 기도도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까지는 이제 목사님이 바쁜 저기에서 이제 답장이 없어서 저는 이거는 다 대표 기도는 여기 아닌가 보다 하고 바로 이제 우리 느헤미야에서 이렇게 이제 대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정말 찬양인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 동남풍이 불어와도 참 저도 힘들었을 때 저 찬양을 정말 많이 불면서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참 그 마음이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어떤 그 누구에게 말하지 못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어떤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보가모 교회가 나오는데, 이 보가모 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이 같이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과의 타협을 멈추고 나는 절대 세상과는 먼 사람이야. 아니요. 내 안에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자신 알아요. 내가 어떤 거에 세상과의 타협을 하고 있는 건지 분명히 자기 자신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시간에 과감히 끊어버리고 정말 끊어버리고 우리 심령에 우리 생각에 세상의 것들을 들어가 있는 것들 이 쓰레기들을 요번에 정말 과감히 쳐내고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다시 말씀으로 성령으로 넣었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각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신앙에 저기 할 때 보면은 이제 어디 저기 애원하는 데 있는데 가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보면요 별거 없어요. 갔다 오면 괜히 갔다 왔네. 내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이제나 저제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애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더라고요. 네, 저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이런저런 일을 겪고 그러고 왔지만 결론은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 잘 드리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 순종하고 저도 우리 단체의 스승 목사님 2,000명 되는 그 수원의 화산교회 이제 지금 원로 목사님이지만 저는 그 목사님 그 스승 목사님 저를 인도해주고 오신 그 목사님 지금도 저는 정말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그 목사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해서 항상 정말 스승 목사님 정말 1인적으로 제가 섬기고 정말 영적으로 기도해드리고 왜? 정말 내가 그때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진짜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별다름 없이 어쩌면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없는 그런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분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맛봤습니까? 그 하나님 사랑 있으세요? 하나님 성령 체험 받으셨어요? 정말 저는 부흥회 때 20대 때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이런 상가교회였는데 이제 그 교회가 부흥에 이제 성경 건축을 하려고 그때 당시 법주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분이 부흥회를 하면서 정말 막 그분의 이제 은사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부분 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긋난 부분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수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본면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저 차례가 돼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정말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냥 새벽 아침까지 다 이런 가고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다 가고 저 혼자서 그냥 막 하나님 그 성령의 찬양을 저기 하는데 정말 주거니 받거니 그 은혜를 정말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어쩌면 이렇게 또 부흥사회에 저는 부흥사는 아닙니다. 부흥사는 아니지만 부흥의 일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부흥회가 이렇게 성령 체험만 있는
있기도 하지만 부흥회를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내 이 성령에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이 부흥사를 통해서 자각하고 발견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의 시간은 때로는 책망도 나가고 때로는 칭찬도 나가고 그렇지만 오늘 이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 정말로 4일 동안 지켜보면서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훈련 잘 시키셨구나. 저도 목회자지만 참 솔직히 말해서 부러웠고 각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또 요 모습 보면서 또 배울 거 배우고 또 내가 취할 거 취하고 이렇게 그런 귀한 시간에서 저도 너무나 은혜 받은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두아드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드라 교회는 거짓 가르침을 용납한 교회였어요. 요즘에 유튜브든 보면요, 유튜브 말씀도요, 여러분 잘 걸러서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아멘. 이 유튜브 말씀이 진짜인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쫙쫙 진짜 꿀떡이처럼 들어와요. 근데 마지막에 들어보면요, 아닌 거 많습니다. 아멘.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이버님에게 많이 물어볼 거예요. 네이버님에게도 물어봐서 2025년 이단 교회 또 이렇게 치면 다 리스트 다 나와요. 그리고 유튜브 저기도 다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 이거 한 번쯤 들어가서 보면 어때? 근데요, 이 진리가 아닌 말씀은요 달콤해요. 달콤하고요 더 빨려 들어가고요 그게 사단의 작정이고요 미혹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가르침이 많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검증된 말씀 들으시면 되세요. 뭐가 더 필요해요? 아멘. 네.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새벽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그것처럼 존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했어요.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의 아내로 시돈왕 벳바알의 딸인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강하게 밀어붙이며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주도한 인물이었어요. 가장 악한 여왕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는 여성분들이 여성 시대예요. 근데 저도 여목사로서 어떻게 보면 저도 우리 남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제가 더 강하게 어떻게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저는 이제 남자가 돼갖고 우리 목사님은 여자가 돼갖고 내가 그러는데 정말 여인의 이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이 여성들의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각이든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그게 부분이 아니면 정말로 강하게 나가서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의논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되냐고 담임 목사님과 꼭 의논하고 제가 화상교회에서 초등학교 유초등부 교사로 할 때 같은 교사 집사님이 평소에 그러지 않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제 다 끝나고 저기 하는데 집사님 저렇게 그거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그냥 확 싸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딱 순간 감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싹 들어간 게 뭔가 있구나. 그들이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이제 그랬죠?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저 집사님 좀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올라가서 역시나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니까 이게 사단이 약한 거지 뒤집인 거예요. 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냥 힘든 과정 속에서 겨우 이렇게 이제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기 우리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분이 평상시에 하는 행동하고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면 저분 왜 저래? 비판하고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부분이 영적인 문제예요. 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거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파악하고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안 나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고 사단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시죠? 깨지고 흐트러뜨고 어지럽히고 살만하고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네, 저는 그거를 이 단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느껴요. 너무나 많은 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저에게 왜 이 단체를 세우고 저는 목회 갈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2,000명 밑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내 희망은 체계적으로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런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하고 싶고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께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중에 목회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생각지도 않는 이런 봉사 쪽으로 저를 인도해서 많은 교수를 가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또 그런 은사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런 교회나 어디 내가 있는 처해 있는 곳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보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뿌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서 그것을 차단해야지 같이 거기에 묻혀버리면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멘? 네. 이제 이 사대교회는 이름만 살아있지 죽은 교회예요. 칭찬이 없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예요. 겉은 뻔짓을 하지만 실상은 속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그렇지 않을까, 내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 제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썸긋썸긋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뭐 때문에 주의를 하는가? 내 이름 남기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순간순간 저도 왜 사람인데 순간순간 올라오는 게 없겠습니까? 나를 나타내고 이거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는 누군가를 또 통해서 또 팍 누르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난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한테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선생님이에요. 더 내가 망가지지 않고 더 빗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방파제로 그 사람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곳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내면이 죽어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 기도, 말씀, 회개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빌라델피아 교회. 오늘 제가 빌라델피아 교회 본문을 읽었죠? 아니 사회자님께서 읽었죠? 적은 능력으로도 충성한 교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응?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 듣기 오시지 않았어요? 네. 제가 우리 어느 일일 붕회를 했는데 신의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영적으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받으러 나올 때 기도 받으러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러 나오신 분이 딱 오더라고요. 야,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울증은요, 우울증은 거의 마음의 병이에요.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의 병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우울증은, 조현병, 조울증은 항상 약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약과, 저도 굉장히 예전에 불면증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되기 전에 수면제를 이렇게 먹었는데, 수면제 먹어도요 잠 그렇게 깊이 잠 안 와요. 더 정신이 몽롱하고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이 병, 마음의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치료도 해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에게 왜 이런 병이 왔는지, 왜 이런 것들이 닥쳤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그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무작정 병원으로. 근데 그게 병원으로 가서 치유가 되고 저기 하면 좋은데 더 후유증이 있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치유하는,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치유는요 완벽해요. 완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분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피로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에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한두 번 갖고 안 돼요. 금방 뭐 기도해갖고 한두 번 된다면은 뭐 다 낫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단번에 치유되는 병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본인도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자기 목사님 저기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왜 그런 분 있더라고요. 맨날 기도 부탁해.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럼 당신이 하세요. 그런 효과 없어요. 같이 기도하셔야죠. 그래서 아까 그 우울증 먹으신, 약을 먹으신 분이 이제 기도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울증 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들이 있어요. 그 기회들을 붙들고 선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찬양의 은사를 주신 거지, 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로 연결시키시길 바랍니다. 워십도 그렇고 이 모든 찬양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시기 위해서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 가져가셔 버리면요 그거 못 사용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 능력이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와 달란트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칭찬이 없었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았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조금 워낙에 착하셔갖고 조금 우유부단한 성향이었어요. 저는 그냥 보다시피 또 제가 저 전라도 완도 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왜 있잖아요. 전라도는 아싸래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막 부딪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둘 다 우유부단하고 둘 다 그냥 막 저기 하면 이거 나만 나겠어요? 여러분 다 부부지간에도 다 맞는 것 같지만 다 그리고 열어봐서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부부 어디 있을까요? 다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서로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은 뭘 잘하고 좋은 결과를 이게 아니라 협력하여 이 하면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잘 해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성향이 딱 지금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엄청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해서 지금 이 정도예요. 굉장히 육가 원칙이에요. 딱 이게 딱 되면 이 규칙대로 이게 딱딱딱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부모님이 지가 볶아 먹은다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런 때 있잖아요. 근데 다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면 그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도 발걸음이 교회에 가 있어. 구집이 나 막 교회 가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가고 싶어. 즐겁고 교회 가는 게 기다려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고 목사님이 보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 받으려면 우리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통참을 받을 때 성령을 받고 어디 가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에 본인 공교회에 와서 시간마다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그 훈련을 평신도 때 훈련을 담임 목사님께서 하셔갖고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과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전라도는 뭐 깡다구가 있다고 하지만 깡다구로 해낼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힘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사단과 정말로 진짜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는요 그거 정말 웬만하면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감지하셔서 이럴 때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네. 그래서 이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라는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했고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을 했고
사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책망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7교회 각각에 주신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개인적인 신앙을 비추는 영적 거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고난 중에도 충성하고 있는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외적인 모습만 남고 내적으로 죽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 신실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귀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그러면 육적인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인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리.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오늘 이 3장에서 7개에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예요. 회개하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라, 인내하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라, 승리를 약속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네,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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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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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노래방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끼리
남자들끼리 커피숍에서 수다 떨면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야 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저희 요즘에 그냥 이렇게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럼 궁금해서 살짝 유튜브 틀다가 말씀 보다가 확 이 영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도 유튜브 우리 TV를 안 보지만 유튜브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매스미디어도 미스미디어도 이런 것들도 좀 금식에 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만 빼고 다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책망을 받을 때 우리가 태도를 봐야 되는데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같이 하느니라. 아멘. 책망이란 무엇일까요? 책망이란 사전을 보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책망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라. 책망이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예요. 순복음 행복한 우리 교회에 황유희 담임 목사님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내가 봤을 때는 너무 마음이 착하셔가지고 책망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 권사님 그 연세가 이제 90이 다 됐는데 아들이 가니까 이제 교회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가서 매 이렇게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멀쩡해요. 멀쩡한데 보니까 가면은 예배 드릴 때는 괜찮은데 또 가면은 좀 이상해져 갖고 있어.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맨 진짜 허리 이렇게 90도 굽어져 갖고 그 아이들 유모차 그거 시장 보러 다녀요. 그 이제 길에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다가 만나죠. 보면은 근데 내가 딱 발견한 거. 아들이 딱 막걸리가 보이는 거야. 아들이 하도 그냥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안쓰러우니까 사다 한 번씩 사다 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이거 지금 아들을 위한 것인 줄 아냐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정말 이제 막 환청까지 저기 갖고 그냥 형하고 막 이게 막 저기 갖고 칼싸움까지 나오고 막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 권사님 입원시키세요. 입원시켜서 여기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줘야 될 게 있고 안 줘야 될 게 있어요. 자녀들이 다 달라고 해서 다 줄 수 있나요? 자녀에게 줘야 될 게 있고 안 줘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아는 자는 부모예요. 부모가 가장 잘 알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그걸 제일 잘 알아요. 여기 궁에 왔다가 이 강사들 네 분들 담임 목사님만큼 알겠어요? 몰라요. 우리 담임 이 강사들은 여기 말씀 전하고 가면 저게요. 하나님의 뜻에서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담임 목사님이 가장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속속들이 영적인 부분 상태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책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사랑하니까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이에요. 사랑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와라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오세요 하세요 그러지 관심 없고 무감 없으면 오든지 말든지 그래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책망을 싫어하는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요. 또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에 남의 지적을 싫어해요. 지나가라지. 그리고 당장 즉각적인 불편함 때문에 책망은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익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핑계대고 회피하고 스무리합니다. 성경 속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동생을 죽였어요. 사울왕은 책망을 받아도 변명하고 끝내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즉시 회개하고 회복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동일하게 책망을 받아도 반응에 따라 삶이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다면 책망을 받은 태도는 겸손하게 인정하면 돼요.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리라. 잠언 28장 13절에 회개하고 변화하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히브리서 12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깨달으라고 징계하시는 거지 정말 미워서 징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항상 저 남동생하고 일남 사녀 중에 제가 셋째인데 제가 참 이 셋째 딸로 이렇게 참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뭐 이래저래 이렇게 잔소리 하는 것도 없고 저 시키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뭘 밑에서 저 밑에서 신앙생활 직장생활 했을 때도 밑에서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집에서도 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했던 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 뭐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저 고향이 저 전라도 완도 너 섬인데 집을 안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저한테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가버리면 올라올 정도로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쉽사리 이 성향이라는 게 쉽게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역도 하게 되나 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불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네? 여하튼 간에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응? 징계 없으면요 우리는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만 위로 가고 싶고 절로 가고 싶고 막 나도 모르게 자기가 잘 가는 것 같은데 빌빌 그냥 뺑 돌아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나는 안 그렇다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만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누구 할 것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만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면 그들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을 인도하는 담임 목사에게 경성한다는 것은 뛰어서 돌본다, 간절히 보살핀다. 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는요, 그 영혼을 위해서 뛰어서 돌보고 간절히 보살피고, 자기가 그 영혼이 정말로 잘못된 거를 갖다가 당신이 회개하면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불로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 화내거나 회피하지 말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칭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사용한 종에게 잘하였다 칭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칭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을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실 정도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늘 다윗이 하나님께 늘 뜻을 구하며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성령께 물으시면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실수도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향한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더라고 칭찬한 사람이 백부장, 수르보닉의 여인, 나사로의 누이 마르. 이 믿음,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이 세 사람들, 세 부류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일걸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옥탑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해 헌신한 여인,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리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을 지키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아멘. 충성된 종이 되고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아멘. 맨날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되거든요. 정말 우리 한국에도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 정말 그 노숙인들을 돕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많은 저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 보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시간만으로도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질문한 것 자체가 배움이라고 세니소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물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늘 물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의 생명이니라. 주를 경외하는 삶의 보상은 영광과 생명이고 겸손한 삶의 보상은 재물이에요. 아멘. 내가 재물 하나님 나 재물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러지 않아도 주를 경외하면 삶의 보상은 영광과 생명이고 겸손의 삶의 보상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비가오든 눈이 오든 내 심령이 상하든 내 심령이 아프든 슬든 기쁘든 슬프든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내 안에 정말 거대한 바위 같은 그 문제 장벽들은 어느 순간에 해결돼 있어요. 해결돼 있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그 형통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체험들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 글을 이렇게 깔아주면 빗바탕을 이렇게 해주면 하는 몫은 그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국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기도 멀어지면 우리 믿음에 그냥 거부라도 장사 없어요. 예배 안 드려 예배 이틀 기도 하루가 뭡니까? 하지 못해 보세요. 마음도 찝찝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죠? 네. 그래서 늘상 우리는 자나 깨나 그냥 길을 걸으나 저기 하나 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고 나아가면 오늘 여러분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이 이 일곱 교회를 통해서 나는 어디 교회에 속한지 여러분이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리다 내 잔이 넘치나리다 메마른 삶아 거친 방향으로 웃기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달리니 내 잔이 넘치나리다 내 잔이 넘치나리다 나에게
인하여서 오늘 말씀을 배웠는데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는지, 내가 책망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닫게 하고 해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부어서 회개한다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